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 본문으로 읽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됐냐면, 아주 눈여겨볼 단어가 나오는데,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이 하모니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 수염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한 말씀을 보니까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즐겁잖아요. 삶이 경이롭고 복되기를 원하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반목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데, 참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더 나은 삶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더 좋은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 바로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제목이라고 붙여진 시 중에 한 편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호정길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호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회군에 모여서 주의 사택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택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 친구 대원 목사가 장로님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은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대화하실 때 그 문 뒷꼬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중에 지나고 가가지고 그 장로님들을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다 찔러 죽이고 싶었다. 그 일이 아주 큰 일이 되어가지고 지난 순간 자기는 목회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지금은 감리교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희 아버님도 교회 우건감리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할 때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없었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 친구 호대원을 보면 살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서 호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잘 마무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그 호대원이 해준 얘기가 늘 마음에 생각났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이 귀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가 싸우면요,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더 아프고 정신병자가 생기고 우울한 일이 생기고 엄청난 큰 손해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평안의 귀한 걸 모르지만 싸움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평안한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가 싸움 가운데 반복되는 일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잘해보자고 싸워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본질은 예수님이신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니까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더 아픈 것은요, 교회가 성도들이 싸워도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싸워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셨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복이 곧 영생이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생뚱맞게 나와요. 1절, 2절, 3절밖에 없는데 그 복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복이 영생이냐?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복이거든요. 근데 오늘 1절, 2절, 3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복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은혜 받고 감동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돕고 복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새벽이라 너무 작아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제목이 어떻게 붙여져 있냐면, 자, 이 다윗의 이 시편 133편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제목이 표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여러분, 순례의 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순례의 길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탑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거룩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순례일 가는 동안에 싸우고 주먹다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무슨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평화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걸 가지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느냐, 두 가지예요. 사랑과 평안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좋은 영적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평신도가 좋은 믿음의 영적 리더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나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새성도나 누구나 다 같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 기간이 막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8월이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화목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의 삶에 임하고 교회에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영생이 복인데, 그 복이 영생인데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흐른 그 옷깃까지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갖다 붓는다고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름이 불러서 흘러내요?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고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의 옷깃까지 이렇게 내리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화평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곧 영생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북쪽에 높은 산이 있어요. 북쪽에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쌓인 눈과 많은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요? 이슬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넘어가는데 요단강 주변 땅들은 건조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눈과 많은 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주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건조했던 땅이 사막 같았던 땅이 생명을 내고 소출을 내는 복된 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조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될 때마다 그 가정, 그 기업, 그 지역, 우리가 교회가 속한 모든 지역이 우리 탑동교회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지역도 잘되게 되고 가족들도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끊임없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365일 동행하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 8월 한 달 첫날 첫 시간을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를 노력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행복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바라봐요.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이루어가는 은혜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죠. 눈물을 흘리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어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거의 한 40명 정도가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시대와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언제 교회가 평안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야, 주가 역사하셨네. 주가 일하고 계시네. 오늘도 응답하셨네. 오늘도 고치셨네.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친히 역사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기침을 한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요.
기침의 원인이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은 이제 멀쩡하게 옛날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 몸에 육체적으로 바이러스만 감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켜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감염되느냐?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작은 빈틈이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지 않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가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여기 제 목양실에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1분 동안 제 마음속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어떨 때는 막 승리를 가지고 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예배 시간 전에 마음이 완전히 좌절돼 가지고요.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근데 설교는 또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삶의 형편 따라서 기분이 좋다고 막 바뀌고 기분이 나쁘다고 막 우울하고 그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심각한 형편대로 화난 말을 했다면 저는 최악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목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기분이 좋기만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수많은 마음들이 싸우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슬픈 말, 어려운 말, 힘든 말을 간직한 채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끊임없이 삶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분은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 중에 늘 마음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놀라운 말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형제를 비판하는 것,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비판적인 생각이 사단의 공격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해라. 여러분, 사람이 나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는 부부를 위해서 도왔는데 정말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 아주 죽일 놈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아내가 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만나기만 하면 불꽃이 튕겨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남편이 나쁜 게 아니고 아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고 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굳어진 습성이 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빈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야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어느 순간 포도의 밑둥을 잘라먹고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보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중에 2번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계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셨던 때가 나와요.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귀하냐.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형제들이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2가지, 십자가를 지는 일과 제자들을 부르는 일을 위해서 밤맞게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요. 우리 노력 좀 해볼까요? 목사님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성도님들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라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좋은 교회 만듭시다. 목사님도 노력하고 장로님도 노력해서 됩시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드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안 되고 소리치고 안 되고 순종해라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노력하고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 교회가, 목소리 높여서 온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탑동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형제가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온 교회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아론의 수염처럼 기름진 것들이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지역사회를 적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복이 흘러가요. 아론의 수염에서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어진 복이 그 지역과 백성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되고 화합이 되고 섬김이 되고 연합이 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경제가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대한민국이 엄청 축복 받은 나라라는 걸 알게 돼요. 대한민국은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요. 최소 단위 지역의 리 단위 교회도요 전국에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때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오늘 보세요. 두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데 우리는 두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임에
원리, 모임의 핵심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게 교회라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다윗 때처럼 연합한 때가 없어요. 12지파가 항상 자기 지파가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요 항상 싸웠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 왕 때처럼 연합한 때가 없어요. 그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출중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다윗 왕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8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오직 그의 지도력에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는 동안 12지파가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8월이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헐멀산에서 흘러내리는 축복의 은혜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곧 그 복이 영생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복 중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